6월 27일 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현실을 버텨내는 신앙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마음의 선함이 가득하고 완전한 지식도 있고 권면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할까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되죠.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새롭게 눈을 떠서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를 늘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성장은 새로운 자극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바울은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지나온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터널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낙심했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의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죠. 내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중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회복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역사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베푸신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돌아보며 회복해야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제 넘어져도 오늘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도약을 통해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개인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믿지 않는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몸부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자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영혼을 살리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매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은 구원을 얻는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나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약하는 멋진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